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또 홀로 예배드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사랑교회는 코로나19 이후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성탄절 당일이 주일이 아닌 이상 모이지 않고 성탄절과 가장 가까운 주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온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리고 성탄 전야에도 성탄 밤 기도회 영상을 올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성탄절 당일, 특히 오전 시간에는 뭔가 어색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웃한 생명사랑교회나 또는 청파교회 예배에 유튜브로 참여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보려 했지만 여전히 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목가적이고 따스한 성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주로 기록이 됩니다. 새벽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주 탄생을 알리고 이들이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야기나, 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 앞에 드리는 이야기들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의 이야기가 동화적이고 따스하고 아름다운 데 반해서 마태는 다소 다른 관점으로 예수 탄생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집 설교에서 소개한 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오해와 갈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오해가 천사의 계시, 특히 이사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으로 해소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졌으며, 그리고 우리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기원전 730년경, 즉 주님 나시기 73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하듯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 하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곧다라는 뜻으로서 의롭고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아하스가 우상 숭배의 죄악,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우상 숭배는 욕망, 특히 권력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인륜까지 저버리는 사악한 행동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하스는 자신들의 조상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고 수많은 세력이 군웅할거 하던 팔레스타인 땅 항복판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 강대국 중 하나로 부상하던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을 섬깁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읍소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런 믿음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은과 금을 떼내어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까지 하고, 심지어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다메섹으로 진군했을 때 그에게 직접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를 아련하고 그가 섬기는 아수르의 신들의 신전을 둘러본 뒤에 그 신전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아하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고 또한 외교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탄탄대로를 걸으며 기고만장했던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로 인해 떵떵거리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의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숨죽여 살아갑니다.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 부조리와 불의함 뿐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하스만이 악한 왕이 아니고 악인은 아하스 시대에만 형통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태어나던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하스보다 더 악독한 왕이 출현하죠.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들들뿐 아니라 아내까지 죽이고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와 비슷한 시기 베들레헴과 인근 마을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도륙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성탄절 연합예배 아로마시처럼 미얀마에서도 또 지난 세기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주변에서 악인들의 오만한 말과 행동 그리고 폭력과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힘들을 두려워하고 비난하고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내면 깊숙이 그 힘을 갈망하고 갈구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간 군상 모든 곳에서 폭력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으며 증오와 복수는 심화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힘과 강함, 크고 위대함만을 추구하는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성경은 하나의 징조, 처녀가 낳을 아기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징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의와 공평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 정의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과 또 세계 역사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뿐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정의와 자비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인생과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한스 요아킴 이반트는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 안의 세계에서 인간의 삶을 그저 관망하는 그리스의 신들만을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겪는 이 시련은 절망적이었을 것이라고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겪는 수용소의 고통 가운데 계심을 내가 알고 믿기에 나는 이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2021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전 세계 이웃들이 코로나19라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 역시 자기 나름의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특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위로와 용기,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너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얀 밀리치 로우만은 성탄의 은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워버릴 수 없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더 이상 완전히 버려진 우리는 없고 더 이상 고향을 상실한 인간도 없다. 우리 인간들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이 된 하나님의 사랑의 성탄의 빛이 성탄절 이후 우리의 일상을 밝게 비추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마련하신 그 교두보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경꾼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시대의 공궁함을 직면하며 이웃들의 아픔에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토마스 머튼의 말대로 주께서 인간이 되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인간의 운명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육체를 지닌 말씀임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의 신비의 일부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뿐 아니라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우리에게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 이루신 사랑의 교두보를 통해 우리가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좋은 길벗대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새사랑 공동체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그러하지만 올 한 해는 더더욱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며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새사랑교회 교우들 모두가 올 한 해를 영상예배로 시작해 영상예배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사회의 일원으로 공적 책임을 다하는 한결같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한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웃을 향한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새해가 어떠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이 나라와 세계에 대해서도 그러하기에 때로 자주 불안하고 염려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어두운 내 삶과 세상에 단 하나의 빛이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어깨를 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